사람에게는요, 선택적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선택적 지각. 선택적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선택적 지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마음속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시야로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고 예수님과 같은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도 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인품이 되어서 그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과 그 생각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시야로 세상을 해석하고 그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선택적인 지각이 있는데 그 선택적인 지각을 누구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과 나의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으로 그것을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그 궁극적인 그 목적을 하나하나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악한 것이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밖에서 들어오는 음식물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 전체를 오염시킨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마음과 생각이 그 사람을 결정을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한 음식을 먹고 그 음식에 식중독 걸린 사람을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악한 생각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음식을 먹고 그 음식에 식중독에 걸린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것을 행동으로 드러내서 누군가에게 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지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죄의 몸, 이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참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명상을 해야 하고 그리고 힐링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잡아내려고 심리센터에 가서 상담도 받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마음의 경영이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날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경영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믿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의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이 내 마음속에 얼마나 기억해야 하고 또 얼만큼 그것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지를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경영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철저하게 부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들의 마음은 선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마음은 철저하게 부패되어 있고 전적으로 타락해져 있는 마음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마음이 부패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사람들은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사람들이 좋게 보이면 야, 저 사람은 참 선하다, 참 착하다, 난 다른 사람은 안 믿어도 저 사람은 믿어 라고 우리는 금방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렇지만 성경은 인간은 모두 다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마다 우리가 배우는 기독교 강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칼빈이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인간의 마음은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칼빈은 우리들에게 딱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선한 사람 한 명도 없고 그 사람들의 모든 마음은 부패되어 있고 전적으로 타락해 있다라고 이 칼빈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그냥 선언해 버리는 것이 성경 말씀에 우리들에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그리고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고, 그리고 전적으로 회생 가능이 없는 우리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먼저 감지하시고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선한 마음이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우리를 선하다고 인쳐주셨고 우리들 마음속에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네 더러운 마음을 내가 덮어줄게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 우리들의 전적인 부패된 타락한 마음은 우리들은 여전히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고 뭐라고요?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할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적 타락과 부패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그때부터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열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그 마음에서 냄새가 진동하지 않을까요?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을 열어보면 볼수록 온갖 오물과 온갖 더러운 것과 온갖 그 냄새가 아마도 저에게도 진동을 할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그 마음이 열어본다 한다면 진동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세요? 아니요. 저를 믿으시면 안 돼요.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여러분들을 믿지요. 사람 그 자체는 믿을 존재가 아니라, 왜요? 성경은 분명히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출발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왜 이것을 모를까요? 이것만 알면 사람들을 조심할 수 있고, 사람들을 믿어도 나는 그 사람 끝까지 안 믿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 사람에 있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우리는 때로는 망각해서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부패한 목사의 모습을 저는 또 드러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이 됐지요.
파리에 있는 열방교회라고 하는 곳에 송모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사이지요. 그 목사의 성폭행 사실이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영국에 있을 때도 아주 유명한 유럽 교회에서 파리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여자 성도들이 당했지요. 그런데 그 당하는 시점에 전조 증상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나 또는 성도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적 부패의 모습들이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전조 증상들이 그 사람에게도 분명히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정말 제대로 믿었다라고 한다면 인간은 믿을 것이 못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이 사실만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여자 젊은 성도들이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당한 젊은 여자 성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래요. 목사님이 밤늦게까지 논문 작업을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당한 거죠. 갑자기 피곤하다고 목사님이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당한 거죠. 밤늦게 내 방으로 프린트물을 가져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당한 거죠. 이것이 인간의 전적인 부패함을 드러낼 수 있는 전조 증상인데 그것이 미련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설마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할까? 아니요. 목사이기 이전에 인간이고요. 목사이기 이전에 인간은 그 마음 전체가 완전히 부패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때로는 사람들이 미련해서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눈이 덮여져서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그 젊은 여자 성도들이 그것을 알고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목사이기 이전에 한 인간의 남자로서 그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당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를 설명을 할까요? 영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 한국에서 사업 실패해서 영국에 맨몸으로 우리 이렇게 네 가족 왔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등록하겠습니다. 한인교회에 한 가족이 들어오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교회에 등록하겠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맨몸으로 오신 그 가정을 살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취직도 시켜주면서 잘 돌보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교회에 정착할 즈음 목사님에게 그 가족이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영국에서 이제 1년 정도 지났으니까 살만한데 가게를 좀 얻으려고 해요. 제가 시민권이 없어서 그러니까 목사님 이름으로 가게를 계약을 해주면 저희들이 살 길이 좀 열릴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1년이 지냈고 그리고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이니까 당연히 해드려야지요. 제 이름 빌려드릴게요. 제 이름을 빌려서 교회 가게를 얻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어느 날 경찰이 목사님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 집사님 부부가 그 가게를 가지고 사기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게를 놓고 대출을 받고 빈 깡통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그 가게 등록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목사님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그 경찰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집사님 부부는 깜짝같이 해외로 도주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목사님이 참 많은 애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은요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요 선한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그 자체가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 선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먼저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더러운 것으로 채워져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너희들 더럽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것이지, 우리들의 본성 그 자체는 더러운 부패한 마음이 목사이건 장로이건 성도이건 모든 사람들은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믿지 마세요. 제 안에 있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믿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3번이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과 20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게 한다라고 18절에서 18절과 20절에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21절과 22절에 굉장히 많은 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나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악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이 문제이지요. 그지요? 열어보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열어주신 거예요. 너희들 마음 열지 않지?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지금 열어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백하지 않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지 아니, 우리가 마음과 생각 속에서 고백하지 않지만 우리들 마음 속에 이러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열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열어보지 못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을 지금 예수님이 열어보시면서, 야, 더럽지? 너 고백하지, 너가 이렇게 고백하지 아니해도 나는 네 마음을 열어서 보여줄 텐데 너의 온갖 더럽고 냄새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우리 각자는 다 어떠한 한 가지든지 그 한 가지 때문에 마치 작은 곰팡이가 시작하여 온 곳에 퍼지는 것처럼 하나의 죄악이 우리에게서 나와서 우리 자신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분명히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땅을 좋은 땅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기경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 아무리 마음에 떨어져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가 내리고 터가 부서져서 열매 맺는 신앙으로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갈아엎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마음을 기경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밭을 옥토로 좋은 밭으로 기경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그 더러운 음탕한 그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기경할 텐데 그 기경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좋은 밭은 말씀을 받아서 잘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밭이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밭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갈아엎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마음은 늘 그러한 부패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기경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기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다른 방법을 찾아봐도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부패된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 갈아엎을 때 그 속에 말씀을 뿌리지 아니하면 그것을 갈아엎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운동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우리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말씀으로 기경했다면, 그리고 뿌리를 뽑아내고 쓴 뿌리를 뽑아내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기경한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누구의 마음을?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으로 충만한 주의 영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경되고 좋은 밭이 되면 생명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능력이 시작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이 회사에서 몇 분 하고 홍콩에 출장을 갔대요. 홍콩을 출장을 다녀오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잘 다녀오셨어요? 출장 잘 다녀오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잘 다녀왔는데 참 개인적으로 힘들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힘드셨어요? 홍콩 참 좋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낮에는 비즈니스 때문에 참 괜찮았는데, 바삐 움직였는데, 문제는 이 밤이었습니다. 밤이 저를 유혹하게 되어서 참 힘들었습니다. 밤만 되면 출장 같이 간 동료들이 자꾸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홍콩에 왔으니까 홍콩의 밤거리를 한번 걸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다 보니까, 밤문화라 해봐야 술이고, 밤문화야 해봐야 여흥이고, 밤문화라 해봐야 남자들이 여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거리를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문화가 너무 화려하고 찬란해서 그 경계선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유혹에서 내가 넘어갈까 말아야 될까라고 하는 그 경계선에서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그 집사님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슬쩍 물어봤어요. 그래서 넘어갔어요? 여자가 이뻐요? 라고 제가 그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안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술도 먹으셨어요? 안 먹었어요? 저기 뭐 했는데 안 넘어갔습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안 넘어간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았죠. 그랬더니 그 집사님 말씀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출장을 가는 그날 아침에 집사람이 뭐를 이렇게 소주머니에다 찔러 넣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성경 암송 69절 성경 69절을 그냥 여보 힘들 때마다 이거 읽어요 라고 그 성경 암송 카드를 바지에다가 넣어 주었는데, 그것을 홍콩의 밤거리를 걸어다니면서 내가 유혹에 넘어갈 때마다 슬쩍 그것을 꺼내서 읽으니까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내 마음을 부패해지려고 하는 이 내 마음을 내가 지켜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 결국은 제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이 나를 견디게 해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씀이 나를 끝까지 어떠한 것을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엄지척을 날렸어요.
집사님 멋있습니다. 근사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이고요. 말씀이 집사님의 마음을 지키기 시작하면 집사님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그 믿음의 능력을 하나님 분명히 집사님의 삶 가운데 언제라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그 집사님과 저와 같이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목사님 힘들지만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을 저는 알아요, 저는 깨달아요, 저는 믿어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 온갖 더러운 마음을 제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기경되어져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지키며 그 안에서 생명이 흘러나오는 그런 마음의 밭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밭이 기경되어지고 내가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킬 때 우리는 생명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한 번 더요. 시작.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아멘.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